보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현상을 보고 또 징조를 보면 이는 결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에 삭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마다 삭이 나면 잎이 자라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계속되면 나에게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피부에 거칠게 되면 건강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평범한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자연이 아는 것처럼 성도는 자신의 삶과 영적인 변화를 살피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토치의 사고가 일어나고 정치적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징조를 보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삭이 난 것이 곧 여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삭이 난 것은 곧 여름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무에 삭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징조는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주변의 환경 속에 신호들이 있으면 이 신호가 이 몸의 신호, 마음의 신호, 환경의 신호를 보면 내 눈으로 직접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상태가 주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내 상태가 이 정도구나.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또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던 내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이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묻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사랑보다 미움이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면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서 그냥 그것을 넘기지 말고 요즘 내가 피곤해서 그렇겠지. 살다 보면 좀 나아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지다 보면 점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작은 잘못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을 미워해도 욕심과 분노를 내어도 불편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벌써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상태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뭡니까?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식을 주면 그 표식을 넘기지 않고 무엇인가 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영감이 생기고 영안을 깊이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깨어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하나님보다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 일을 덜 사랑하는 것에 민감하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조심하라고 하기 이전에 누구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을 건면하고 이끌기 전에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쉽게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쉽게 보지 못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나오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있는가? 아니면 민감한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과 궁핍이 모두 죄의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민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놓치면 부유할 때는 돌아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 공부할 때, 환난 때, 가난과 궁핍이 있고 병들고 여러 가지 약할 때에 이때가 바로 나의 연약과 부족을 발견할 때고 과거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저로의 기회다 생각하고 가난과 궁핍과 아픔과 슬픔에 단식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어려움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계획 없는 생활, 낭비와 사치와 가소비, 체면과 자랑을 위한 지출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가? 내가 계획대로 행동하는가? 나는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행동하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물질 생각도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갚아야 할 것을 외면하거나 거짓과 속임으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도 바로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어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 자기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감정으로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형편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 어려움을 고쳐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주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제가 깨닫고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민감하지 않는 마음을 민감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약함과 궁핍과 가난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복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삭이 나면 여름이 온다는 사실은 한 번 보고 알아진 게 아니죠.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삭이 나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여러 번 수없이 살면서 정기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일이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경험으로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삶을 바꾸었더니 달라지는 것을 보고 또 기도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면서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애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애가 배가 고픈지, 아이가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계수해서 관찰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하늘과 바람과 땅의 상태를 보면 날씨도 알고 또 언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오래 지켜보고 가까이 할수록 자연히 아게 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나에게 반복되는 일, 내 주변에 반복되는 일, 내 삶에서 반복되는 일을 지나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민감하게 살피면 그 반복되는 경험들이 반복되게 주님께 물어보고 반복되고 찾아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일로 모든 원인을 단정할 수 없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 반복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면서도 거짓말을 반복하고 엄난이나 중도에서 벗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를 터뜨리고 미움과 용서가 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왜 이것이 계속될까?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실천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는 잘못했다 하고 마음과 몸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독은 반복을 통해서 자신이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납니다. 중독의 모습은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면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자들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나를 전진하지 못하고 붙드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끊으려고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 결심하고 돌아서면 그대로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신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정제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내 결단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 의지를 더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제가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기와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화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반복해서 화를 내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교만 마음은 없는지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없는지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묻고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행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된 욕심, 탐심은 없는가를 살피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까지 의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신앙까지 뒤로 미루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목적과 성취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일에 계속 분노하고 같은 일에 계속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을 알게 되면 끊으려고 힘쓰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이 있으면 내려놓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반복으로 경험하면 자연의 변화를 알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내 자신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건 내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딱 이렇게 나를 건드리면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딱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원인이구나를 생각하고 그 문제에 중심을 두고 회개하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으로 영적인 의미를 분별해야 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앞에서는 사기 나는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알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데서는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상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것을 알고 형편이 좋은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스스로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의 기준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하나님 내게 저주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도와주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런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도 괜찮아도 말씀에 벗어나면 고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는 미풍양속이야. 한국에 태어나면 그렇게 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것이 무슨 우상숭배야. 효다. 괜찮아. 친목이야. 전통이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로 인정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지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거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처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날의 칼이 우리 마음에 심령이 들어와서 쪼개고 아프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즉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장차 세상에 일어날 여러 환란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에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합시다. 이런 일이 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삭신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가 다 돼가는구나.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은 내가 더욱 준비를 많이 해야 되구나. 앞으로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살지? 가난이 위협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속량을 완성한 날이 가까웠기에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두려움에 사로잡지 않고 오히려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복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들어야 됩니까?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의 약속대로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의 확실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아무리 견고했던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 삭이 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듯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 응답대가 다 됐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때가 다 됐구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하십시오.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으십시오.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세로 살아가는 성도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이 주신 복의 날을, 기쁨의 날, 재림의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주신 날을 기다리고 영적으로 깨어 자신을 살피고 시대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면 천지는 없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고 또 원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이 더욱 민감해서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전폭되고 그렇게 될 때마다 주께로 돌아와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연히 알아지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주님과의 관계도 자연히 알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아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영감의 사람, 영적인 사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